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한 주 뒤에 4월 14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귀한 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로 광고를 했었는데 연합 콰이어가 화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특별히 좀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여름 사역 일정이 확정되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함대 1청년함대가 여름에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7월 4일 금요일부터 7월 6일 주일까지, 그래서 금토 주일로 우리 직장인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우리 금토 주일로 이번에 진행하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달력에 캘박해 주시고요. 캘박하고 안 오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가평에 있는 에레움의 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백령도 단기 선교는 백령도에서 저희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감사하게 강화도에 있는 이삭의 우물교회라고 굉장히 좋은 장소로 지난주에 답사 다녀왔는데, 와, 여기가 한국인가 유럽인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딱 그 날짜에 하루가 캔슬이 되면서 저희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수목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월 말쯤부터 이제 슬슬 신청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올 여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같이 가자.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또 벌써 개강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중간고사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언제 봐요, 중간고사? 몇 주요? 2주? 특세 기간에 혹시 시험인가요? 그 다음 주죠. 그럼 다 특세 때 기도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또 끝까지, 이번 학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콜라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콜라를 먹다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콜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나는 콜라를 싫어한다? 네,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 중에 어떤 콜라를 좋아하세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제로콜라? 노브랜드 콜라? 위에 사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코카콜라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우리가 피자를 시킬 때, 치킨을 시킬 때 코카콜라가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세계적인 이 회사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자, 1번 펩시, 2번 노브랜드, 3번 이마트, 4번 수분. 답을 알려줬어. 여러분,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는 하는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콜라를 우리가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20대 때 한창 유학생활 할 때 방에 콜라 냉장고가 따로 있었어요. 너무 음식이 느끼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콜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콜라를 쟁여놓고 살 정도로, 하지만 밤마다 콜라를 마신다고 해도 이 갈증이 씻겨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콜라를 찾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느끼한 음식이나 피자, 파스타, 치킨 이런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콜라부터 찾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간적인 그 청량감과 그 목에 넘어갈 때 그 느낌에 굉장히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금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또다시 한 컵, 또다시 한 병, 또다시 한 캔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갈증이 나고 내가 목이 마를 때 여러분이 마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콜라가 아니라 생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실제로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대답을 왜 이렇게 잘해요? 수분이 없으면 점점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몇 프로가 혹시 수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왜 그래요, 오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갈증을 느끼고 피로감이 증가되고 두통과 피부 건조와 근육 경련과 변비와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짓말. 어쨌든 다 물을 잘 드시나 봐요. 근데 우리 몸에 수분이 없으면, 우리 몸에 이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고 병이 나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도 수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향해 찾아가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매일같이 채워보려고 애를 써도 채워질 수 없는 한 여인의 인생에 완전한 채워짐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과 함께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수많은 통행로 중에 지금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역사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고,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싸워 이기면서 아수르의 강력한 인종과 종교에 대한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수르인과 유대인들 간에 혼혈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민족,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존재였을까요? 굉장히 경멸의 대상과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여러분,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누구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여러분, 그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오늘 다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다행히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르게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포로에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남유다는
다윗 시대의 영광과 부흥을 꿈꾸며 회복의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과 타협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한 증오와 멸시와 혐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런 기피 대상을 향해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결정을 하고 이곳으로 찾아가셨던 것인데요. 우리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어디라고요? 야곱의 우물 곁이었고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시대의 우물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물이 귀했던 이 시대에 당시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곳에서 교류하고 이곳에서 사회 관계가 형성되던 곳이 바로 이 우물 곁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우물은 야곱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이 땅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길러 올려진 물을 통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우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면서도 동시에 반복적인 노동과 노력과 인생의 속박의 상징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에서 우물물을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어 올라 집으로 돌아가면 그 물로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가 물을 떠서 집으로 갔는데 그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생명을 유지할 이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노동과 노력과 이런 시간을 들여야만 이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로 이 노동을 당시에 여성들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감당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물 곁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느 되리라. 때와 같이 물을 들어온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너가 얻을 수 있는 그 물의 한계성을 지적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이 되시는 진정한 우물로서 야곱의 우물 곁에 마르지 않는 진정한 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야곱의 우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끊임없이 오가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기반들, 각자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학생,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과 명예와 능력을 비롯해서 우리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것들과 동시에 이를 위해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 그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미래의 고민과 물질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물을 길러가야 하는 유한한 이 우물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더 깊은 갈증을 호소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전공할 때 악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이 악기만 가질 수 있다면 난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될 수 있는데,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생각을 하면서 실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비싼 악기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 해요, 안 해요? 네, 민준이가 지금 끄덕끄덕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 악기만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라고 말해서 악기를 겨우겨우 구매하면 그날 어떨까요, 여러분? 악기를 사러 가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너무 행복해서 드디어 내 손에 이 악기가 들어왔구나, 내 악기에 대한 갈증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날은 좋지만 하루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다 보면 금세 이 악기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더 좋은 악기를 검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인생에 각자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점을 봐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에 중독이 되어갑니다. 게임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로또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빠져들어갑니다. 성적인 타락과 요새 젊은 세대들 이 마약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허기져 있는 우리 내면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그것들로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목말라요. 다시 찾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지 않는 인간 우물, 예수님은요, 이 우물 곁에서 갈증을 찾아 매일과 같이 반복적으로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생명의 강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의 잔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말을 건네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을 몇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몇 시요? 6시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알면 지금 이 여인이 6시에 이곳을 찾은 것은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6시는 몇 시일까요? 6시는 몇 시일까요? 뭐라고요? 18시라고요? 6시는 18시, 그거 우리나라 시계고요. 6시는 이쪽 동네로 정오를 의미합니다. 12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12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서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들에게 3시는 우리에게 몇 시? 아침 9시. 9시는 우리에게 몇 시? 에휴, 오후 3시. 됐죠? 그냥 오늘 머리에 다 넣으세요, 그냥 여러분. 오늘 다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몇 시라고요? 6시는 몇 시?
12시. 여러분 정오 때 중동지방은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뜨거운 상황.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뜨거운 그 절정의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왜 남의 신혼여행에 이렇게 흐뭇해 하시죠?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뜨거운 태양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햇빛에 5분만 서 있어도 두피에 구멍이 뚫릴 것 같고요. 나름 또 신혼여행이니까 그 차가 이렇게 득 열리는 차 있잖아요. 별로 비싸진 않아요. 묵 하면서 오픈카를 비워놓고 여러분 차를 오픈하는 순간 순식간에 머리에서 탄내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뜨거워요. 게다가 여러분 보통 햇빛에 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벌게지잖아요. 하와이에서 햇빛에 한 5분만 노출을 하면 얼굴이 그냥 까매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와이가 여러분 이 수준인데 이 뜨거운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이때 우물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 낮 시간에는 사람들 그 누구도 외부 활동을 자제합니다. 이 정오에 맞춰서 고작 1, 2km 떨어진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 시간에 이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왜요?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적 핸디캡과 더불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 때문이었는데요. 무엇이 과연 그녀를 목마르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다섯이 있었고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이나 있었다고요? 대단하죠? 5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번째? 6번째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이 이혼의 처리 과정은 여성의 어떠한 주관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성의 결정에 의해 가능하던 시대였어요. 그 말은 이 상황은 뭐예요? 여성의 선택이 아닌 남성에게 버림받은 자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녀가 매우 문란한 여성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남성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를 떠나 여성으로 지금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이고 저희가 이전에 룻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6시에 그리고 6번째 남자라는 표현 안에서 지금 그녀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6은요 인간으로서의 최선과 최대와 한계를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바로 이 숫자를 통해 얼마나 그녀가 고독한 인생인지, 얼마나 그녀가 지금 외로운 인생인지, 얼마나 그녀가 텅 빈 그 마음의 갈증의 한계치에 다다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여인은 4장에서 그녀의 이름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명으로 기록해서 우물 곁의 여인 또는 수가성의 여인 정도로 기억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익명의 여성이고 신분적으로도 비천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그녀의 갈증, 그런 그녀가 가지고 있을 이 회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우물 곁의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낮에 등장했던 이 목마른 한 여인과 다르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명예와 권위와 부를 모두 거머쥔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 중심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의 신분과 체면 때문에 이 만남을 은폐하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연속적으로 극과 극의 사람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양극단에 있는 두 인물을 통해 낮에도 밤에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존재, 인간의 실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단에 놓여 있는 니고데모와 이름 없는 우물가의 여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직위보다 더 높은 계층이 당시에는 없었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버려진 여인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가지지 못했,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복음 앞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임을 성경은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진단하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다 명확하게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높고 낮고를 떠나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는 이 니고데모와 이름 없는 이 여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번지르르한 삶을 추구하지만 내적으로는 결핍되어 있고,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내 삶의 갈증을 해소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이 우물의 물을 퍼올리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 목마른 상태, 바로 죄인의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오늘 남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내가 쟤보다는 나은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쟤보단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내가 더 나은 사람같이 느껴지도, 아니면 나는 쟤보다 좀 더 부족하다고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직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니고데모나 우물가의 여인이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나 스스로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이나 부자나 거지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늘 10절에서 지금 인간이 접근하는 구원의 방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10절에서 정확하게 은혜의 조건과 구원의 과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은혜는 여기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인의 반응이 이어지는 구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이 우물은 우물은 깊은데 깊은데 어디서 어디서 당신이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방식과 의미를 이 여인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이 생수에 대한 공급은 그저 물질적인 필요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실체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물, 구원의 선물이 아닌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이고 나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물이 깊어서 물을 퍼올릴 수가 없네요. 먹고 살기 힘들고 힘들게 퍼올려도 금세 고가야 되는 인생이네요.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라 질문합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크시나이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우물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여인을 포함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우물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우물을 팠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단순한 물 공급원이 아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생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공급하는 상징적인 물건, 우물이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되는 겁니까? 바로 당신이 야곱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나에게 증명해 보이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노골적인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물을 깃는 이 노동과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지 증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매일같이 우물에 물을 깃는 삶을 살아간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삶에 반복되는 패턴과 그 속에서 올려져 얻게 되는 결과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또한 그 가운데 늘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이 아닌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무언가를 찾고 마치 자판기에서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찾는 정도로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인생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실 생수가 아닌 주님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수단 정도로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인생들은 금세 목마름과 갈증, 이 반복되는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 곁에 서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물 곁에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냐?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갈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성관계에 목마르십니까? 진로에 목마르십니까? 앞으로의 직업과 취직에 목마르십니까? 남부럽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마르십니까? 물질적인 성공과 명예가 목마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4명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이고 철학자이자 수학자 변증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 깊은 이 갈증과 공허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블레이즈 파스칼,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파스칼 역시 인간 존재는 근본적 갈증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욕망이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루이스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드러낸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는 영혼은 우물 없는 사막과 같고 샘 없이 메마른 정원과 같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이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수많은 설교에서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그 영혼이 메말라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위로, 쾌락, 지식, 심지어 종교적 행위도 진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늘 선포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분의 위대하신 분들이 시대는 달라도, 저희 위에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연도를 기록했는데요. 다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시대는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시작. 갈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채워진다. 시작. 우리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빈자리, 그래서 끊임없이 느끼는 그 끊임없는 갈증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청년함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